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레위기 11장 4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1절에서 4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 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네,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성부, 성자, 성령, 성경, 성도. 앞에 성자가 거룩할 성자입니다. 거룩할 성.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거룩하다. 말을 많이 듣고 우리도 말하기도 하는데 이 거룩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궁금하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까지 계속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고 또 우리가 어떻게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라 이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계속해서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더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신다. 저도 그 말씀을 따라서 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거룩함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더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것들이 또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드러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눈으로 이렇게 딱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찬양이나 여러 활동이나 우리 언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거룩함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거룩함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네, 구별된다는 것은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거. 그러니까 더러운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과가 있는데 사과가 이게 썩었어요. 그럼 거기 잘라내잖아요. 그래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막 세상이 썩었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거기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머릿속에 여러분의 그 이미지 자체를 그렇게 생각해요. 더러운 것에서 멀리하는 것, 떨어지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오늘 레위기에 왔어요. 창세기부터 쭉 훑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 인간까지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것 하나 악한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더러운 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죽음이 들어오고 부패, 썩는 거죠. 썩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하고, 그 중에서 무엇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이 악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벌써 이게 노아의 홍수 이전인데, 바로 직전인데, 사람이 머릿속으로 계획하는 것 전부가 악한 거예요. 우리도 간혹 그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정말 악한 사람들을 봐요. 어찌 저렇게 악할까? 이 세상 이 다른 나라를 이렇게 볼 때에도 정말 악한 악당 같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자기들만 생각하고. 정말 그 노아의 홍수 이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심성은 변한 게 없어요. 악해요. 그래서 홍수로 하나님께서는 노아 가족을 제외하고는 심판하시죠. 그리고 이 노아의 심판 이후 지구의 생태계가 바뀝니다. 성경을 보면 그 전에는 없었던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그 전에는 식물만 먹게 하셨어요. 근데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9장 3절 4절을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이제 살아있는 동물을 잡아서 먹을 수 있다.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이제 짐승들은 사람을 무서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이 짐승들 중에서, 동물 중에서.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지니라. 동물은 먹긴 하되 피는 먹지 말아라. 이때 주님께서 동물을 먹게 하시면서, 식용으로는 이제 기후가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건강하게 아마 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식을 하게 하신 거죠. 이제 세월이 더 지납니다. 사람들의 죄는 줄어드는 게 아니죠. 점점 더 스며들어가죠. 그리고 이 부패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해를 주고,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지구 생태계의 모든 것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제 출애굽 시대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실 때에는 짐승들 가운데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 주십니다.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죠. 이제 짐승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독이 있게 하시는 것들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레위기 11장 41에서 43절에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 이 기어다니는 것들이 있잖아요. 기어다니는 짐승, 동물들이 있어요. 움직이는 것들. 뱀도 그 중에 하나죠. 지네 뭐 이런 것들.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들, 지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라. 더럽다는 거예요. 아주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너희는 기른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더럽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지금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먹는 것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 것이나 먹지 말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거
먹는 것이 우리 건강에 직결되죠. 아무거나 먹으면 몸이 굉장히 상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 5년 전 2020년 초 전 세계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됩니다. 그때를 여러분 거의 기억하실 거예요. 조금만 이제 나이가 든 분들이. 코로나19 감염증에 처음으로 확인된 사람들이 41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 살아있는 동물을 판매하는 중국의 우한 화난 수산물 도매시장과 관련이 있었어요. 지금도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중국에서 무슨 바이러스를 만들려다가 이게 누출이 돼서 그랬다, 아니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 설득력 있는 것들은 박쥐가 천산갑이라고 하는 동물을 통해서 인간에게 감염이 됐다라는 설이 가장 설득력 있는 설이에요. 이 바이러스가 2000년 1월 초순, 중순 중국의 가장 긴 명절인 이 춘절을 통해서 중국 전체로 퍼져버리죠.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대구에 우리나라 신천지 교회에 퍼지고 그때의 공포감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우리도 2000년 2월부터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참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작년 5월 19일, 2024년 5월 19일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가 705만 명 정도라고 해요. 그러나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실제 사망자 수를 이 공식 통계인 705만 명의 최소한 3배는 더 많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실제 사망자 수는 약 2천만 명쯤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주위에서 그런 의혹들을 가지고 있죠. 코로나의 백신을 맞고 백신의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잃게 되었는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어찌됐든 이 코로나19라는 직접적인 병 원체의 그 원인은 바이러스라고 하는 자연 발생적으로 어떻게 해서 생긴 바이러스이지만 그 당시에도 많이 얘기가 되었던 이 전 세계로 이렇게 급속하게 유례 없이 빨리 퍼지게 된 것은 인간의 탐욕 때문이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 감염병이 확산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다. 이렇게들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이 밀집 생활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전염병이 돌면 아마 거의 다 죽어버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이렇게 이동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레위기는 아주 세밀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먹을 것에 대해서, 심지어는 입는 옷에 곰팡이가 쓸었는지 아닌지, 곰팡이가 쓸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주하고 있는 집에 또 곰팡이가 쓸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세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해요. 건강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거룩함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되어 썩은 것, 부패한 것, 오염된 것과 가까이 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러시듯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구별되어서 살아라. 나는 더러운 것과 같이 하지 않는다. 죄와 같이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살아라 하시는 것이 오늘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거룩함은 더러운 것과 구별되어 사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이 거룩한 삶은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구원, 그러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왜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려면,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셨어요. 이제까지 어느 민족하고도 함께 하시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때가 되어 430년이 되었을 때 처음에 먼저는 그 거룩함을 시내산 꼭대기의 불 가운데에서 보이셨어요. 그러다가 성막에, 그리고 성전에, 그리고 예수님으로, 그리고 지금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몸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당부하신 게 있었어요. 옷을 빨고 몸을 깨끗이 씻으라 그랬어요. 성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성결하고 거룩한 사람에게 함께 하셔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거룩해야 해요. 성결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까지 가는 것을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이집트에서 탈출했어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죄로부터 마귀의 손에게서 바로의 그 왕의 노예로부터 벗어난 게 돼요. 그거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던 건 뭐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에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결하게 되어가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일찍 한 사람들의 유익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그것도 물론 잘해야 되지만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이 세상의 타락한 이 악한 세상에 많이 오염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 믿기 전의 그 타락했던 그런 세속의 그 경험들이 머릿속에서 우리를 괴롭혀요. 그래서 40년 동안의 그 광야를 통해서 그 묵은 때를 자꾸 벗겨가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정복 전쟁을 하고 믿음으로 사는 완전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세 단계가 있음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뭐죠? 칭의. 칭한다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칭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그거예요. 그러나 그 칭의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칭의 구원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나온 것과 똑같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받음은, 예수 믿기 시작하고 세례받음은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긴 평생 동안의 성화의 과정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광야 생활과 같아요. 긴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 있다고요. 이 성화의 과정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성경과 우리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그 성화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지금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한순간에 끝나지 않아요. 칭의는 한순간이에요. 그러나 성화의 구원은 평생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주님과 연합될 때,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영화 구원이에요. 온전한 구원.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이 모든 구원의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모든 각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 거룩함이에요. 구별됨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 44, 45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한 예에 불과해요. 기어다니는 거 옛날에는 이 노아의 홍수 이전 하나님 이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이 짐승은 먹지 않게 했어요. 피가 있기 때문에. 피는 생명이고. 그러니까 채식으로도 충분히 생태계가 살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타락하면서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썩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썩잖아요. 여러분 음식 며칠만 두면 곰팡이가 확 쓸잖아요. 그게 지금의 생태계예요. 지금은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사는 거예요. 아담 때의 환경이 아니에요. 점점 더 안 좋아질 거예요. 왜 그래요? 인간이 계속 쓰레기를 버리고 쓰레기 산이 되고 쓰레기 섬이 되고, 야, 이거는 생태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점점 더 부패가 심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거리도 점점 조심해야 해요. 우리 코로나 팬데믹 얘기했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끔찍한 이런 감염병들이 생길지 알 수가 없어요. 각오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쓰레기들을 버리고 썩게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이 기어다니는 건 먹지 말아라. 그건 아주 더럽다. 가증하다. 그러면서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목적은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시려고 출애굽시켰어요. 이거를 우리와 적용시켜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려고 우리를 구원시키신 거예요. 구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제는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벗어났어요. 자유다 하고 끝이 아니고,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틀렸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뭘 원하시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셔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서 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이게 신약 성경이에요,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 목적이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 굉장히 많이 달라 보이죠. 그건 왜 그러는가? 문화가 다르고 시대가 달라져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구원은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신 거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면의 거룩함을 이루라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따라서 봅니다. 내면의 거룩함을 이루라. 그러니까 구약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때에는 하나님께서 외적인 것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먹는 음식,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먹지 말고, 입는 옷에 뭐가 생겼으면, 색점이 생겼으면, 뭐 색깔이 막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거를 잘, 심지어 제사장이 와서 점검하고 7일쯤 있다가 또 와서 보고 이게 퍼지지 않았으면 그거 곰팡이야. 물로 씻고 며칠 있다 다시 보면 돼. 아니면 퍼졌으면 그거 태워버리라. 아니면 집에도 그렇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어보면 이런 게 뭐 이렇게 희한한 것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율법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랑의 발로예요. 아까도 말씀했죠. 그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염병이, 심각한 감염병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면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그럴 때는 외적으로만 거룩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 내면이라는 것은 생각이죠. 생각, 마음, 동기, 계획, 이런 것들은요 전부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겉으로만 거룩하고 구별되고 더러운 것은 함께하지 않는데 머릿속에는 온통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내면의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먹어요. 그러니까 막 비난했어요. 예수님을. 당신 제자들은 왜 손을 안 씻고 먹냐고. 왜냐하면 이 정결 예식이거든요. 이 손을 씻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생적인 것 때문에 손을 씻는 게 아니고 예식이에요. 예식. 그냥 물 조금 이렇게 뿌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되어 왔어요. 그 근본 레위기에 있는 이 정결예법, 음식법, 이것에 그 깊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의도, 이런 것은 모르고 그냥 겉으로 하는 것만 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5장 10절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 말을 잘 듣고 깨달아라. 지금 말씀을 제대로 못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성경 예수님의 이 복음서를 보면 당시에 성경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무지 알지 못했던 말씀들을 주님이 보여주셔요.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이 레위기의 정결예법에 대한, 그리고 레위기의 음식법에 대한 것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면의 거룩함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1절 말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해되셔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심지어 제자들도 이게 무슨 말이지? 입으로 들어가는 거 그럼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는 거야? 예수님 말씀 그거 아닙니다. 그럼 뭐지? 지금 손 안 씻은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베드로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궁금하면 베드로는 못 참아요. 질문을 합니다. 16절.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대답을 해주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이 너희는 제자들이에요. 아니 너희도 잘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너무 쉬운 얘기죠. 우리 이제 점심 먹을 건데 입으로 먹죠. 배로 들어가서 소화를 시키죠. 그리고 대변이 돼서 소변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주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더러운 것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손을 씻느니 안 씻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더러운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들은 더러운 게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 노아의 홍수 전에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면 주님이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외적인 거룩함을 얘기를 이 레위기를 통해서 외적인 거룩함만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해요. 지금 위생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먹을 거, 먹지 않아야 될 거 구별해서 먹어야 돼요. 먹는 것이 건강과 직결되어 있어요. 잘못 먹으면 금방 아파요. 그걸 여기서 얘기할 필요조차 없어요. 이제는 뭐 위생학 발달해서 너무 잘 아십니다. 만일에 지금 함부로 막 아무거나 먹는다? 그거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흡연, 제가 건강검진 할 때마다 흡연 물어봐요. 흡연 몇십 년 전까지도 다 쓰게 해요. 얼마나 사람에게 안 좋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성경에 있느니 없느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의사한테 그것을 물어보라고요. 모든 신체에 장기에 흡연은 악영향을 주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좋지 않아요. 커피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오늘 커피 맛 없어지니까. 근데 제가 이런 느낌을 가져요. 예전에 믹스 커피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좀 마시면 텁텁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메리카노 이런 그 블랙으로 마시면 좀 깔끔하잖아요. 이런 비슷한 느낌이에요. 느낌.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그냥 느낌을 제가 이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찌됐든 오늘날에도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의 기본 정신, 하나님의 기본 정신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금해야 할 것을 금하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런 외적인 이 정결한 것을 말씀하신 구약의 성경의 그 근본 정신은 내면의 거룩함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타락해 버렸거든요. 생각이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입으로 밖으로 내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도 더러워지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러운 말들은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오물을 끼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악한 생각 그 정도는 자기만 해로울 거예요. 살인 이거는 이제 악한 생각이
누구를 미워해요.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져요. 마음속에서 죽여야지. 이런 생각이 나고 말로도 하고 그리고 실행에 옮기는 거죠.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됐냐면 미움으로부터 비롯됐어요. 그래서 원수를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안 좋은 거예요.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속에서부터 생기는 거죠. 음란함도 그래요. 도둑질도 마찬가지예요. 저거 내가 갖고 싶어. 내 게 아닌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거짓 증언. 했는데 안 했다 그러고. 안 했는데 했다 그러고. 악한 거예요, 그게. 마음에서부터 비롯돼요. 비방. 비방하는 거를 여러분 죄라고 생각 안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끔찍하다고요. 요즘에는 인터넷 댓글로 악플 다는 거. 이거 굉장한 죄인 거예요. 그게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더럽히는 거예요. 세상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살 수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먹는 음식에 대해서 다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그래도 피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흉측한 것들은 먹을 필요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내면으로부터 거룩하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의 내면까지 영향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은 여러분 다 거의 외우셔야 되고 외우지 않으신 분들은 외우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내면도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 생각이 한번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내가 거룩하구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이 기억이 계속 가면 좋은데 기억이라는 거는 금방 사라진단 말이에요. 흔적도 없이.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혼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도 혼자 따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연합해서 자꾸 격려를 받고 도전을 받고 은혜를 서로 끼치고 그렇게 될 때 이런 부분에서 내가 아직 거룩하지 못하구나. 이제 거룩해져야 되겠구나 하고 변화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은 거룩해져 가는 것은 평생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기로 결심했었던 때를 기억해 보세요. 그때와 지금 내가 더러운 것에서 좀 분리되었나? 그때 내 언어, 내 말이 그때는 막 욕도 막 하고 막 아무 말이나 하고 막 다른 사람 욕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가? 만일에 지금도 그렇다 그러면 참 문제가 있죠. 거룩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여러분 거의 다 예수 믿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거룩해져 오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속도를 빨리 하고 그 깊이를 더 깊게 하고 그렇게 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공동체에서 이루어진다.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매일 성경을 최소한 3장씩 읽어가는 거예요. 다 모를 수 있어요. 어떻게 다 합니까? 저도 다 모르는데.
제가 수십 번을 지금 읽었는데도 다 몰라요. 그리고 10년 전에 알았던 것과 지금 아는 게 깊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그 은혜들을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같이 할 때 우리의 이 거룩함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더러운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이고 하는 것들을 더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이 구별됨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올해 2025년에는 작년 2024년보다 여러 점에서 더 거룩하고 구별되고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시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깨닫고 더러운 것에서 악한 것에서 잘라버리고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으로 더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이 주변 문화가 그랬어요. 오늘의 운세. 오늘날에도 어떤 아마 네이버 이런 데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통독을 하고 난 다음에 딱 마음에 결심했어요. 아, 이거는 운명론이다. 하나님 가증히 여기시는 거다. 점쟁이 이런 거 싫어하시는 것처럼 이것도 싫어하신다. 그때부터 눈도 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해야 될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하나하나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더 거룩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네.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